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계속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었냐면 끊임없는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엄하시고 쉽게 화를 내셔서 단번에 칼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너 어떻게 처치할꼬.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늘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내가 어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파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7절 마지막에 보면 더 잘 나오는데,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보시면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녹이고 연단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녹이고 연단한다는 표현은 이 대장장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가 금속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녹여서 다시 꺼내서 단단하게 또 두들기고 또 넣어서 녹이고 두들기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하고 튼튼한 금속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바벨론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연단해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더 큰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때론 하나님께서 책망도 해주시고, 결국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아무런 연단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빈자리로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가 죽이는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살이라는 것은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화살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저주와 또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 같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온통 거짓이나 미움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해를 도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망가지게 할까? 이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녹이고 연단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가득했던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 또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저주의 말이나 죽이는 말이나 어둠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늘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늘 발견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녹이고 연단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아멘. 네, 보시면 예레미야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고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이 산과 목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 되어 주었던 그 산과 목장을 가리키는데, 왜 예레미야는 그 산을 위해서 곡하고 목장을 위해서 슬퍼했는가?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그 축복받았던 땅이 지금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가축의 소리도 안 들리고 심지어 공중의 새도 다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게 되고 우상 섬기게 되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에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폐허가 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죽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축복의 땅, 그 예루살렘이 결국 돌 무더기가 되어서 죽은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어떤 모습인지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내 평소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연단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 점점 성화되어 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 앞으로 자신을 녹이고 연단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